60대가 되면 해마다 늙어가고 70대가 되면 달마다 늙어가고 80대가 되면 날마다 늙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80대 어르신들을 뵈면요, 뭐 저희 부모님도 그랬지만 70대까지는 건강하게 사시다가 80 넘어가면서 급격히 약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들의 인생을 두고 전도서 1장 2절에서는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을 5번씩이나 반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정말 이 전도서 전체를 읽어볼 때는요 38번이나 이 헛되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원어에 이 헛되다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름이죠. 아벨입니다. 아벨. 성경에서 가장 짧게 나타났다가 사라진 이름이죠. 그래서 이 아벨이라고 하는 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뜻은 수증기라, 연기라, 숨과 같다, 구름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노래 127편도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3번씩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는 집, 헛됩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는 성, 도시, 헛됩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헛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그렇게 애를 써서 돈을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헛되다. 내 삶도 우리의 가정도 나라의 공동체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예배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헛되다고 그러지는 않죠.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렇지만 이 성전에 올라가는 예배자로서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자신의 인생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 그 비결을 명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자의 수고, 우리의 삶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그런 모든 일의 수고, 우리의 이 헛되지 않는 비결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 바로 이 가정을 우리가 세우는 데 있어서 헛되지 않는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이 가정이 헛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이 돼야 한다. 여러분, 요즘에 이 가정에 대한 개념이 이제 가정관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많이 이제 변했습니다. 나홀로족도 많아졌고요. 이제는 그게 너무 보편화됐어요. 또 재혼도 많아졌으면 재혼율도 그뿐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녀 없는 가족도 많아졌어요. 여기에 맞는 이 사회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뭐 편의점도 가만히 보면 이렇게 아주 작은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혼족을 대상으로 해서 모든 이런 판매가 진행이 되는 것을 봅니다. 오피스텔이 많아지는 이유도 그렇고요. 더욱이 요즘에 사회적인 큰 이슈죠. 차별금지법은 이미 있지만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이 정의당에서 올렸는데 이게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돼버리면 큰일 나죠. 이것은 동성애자를 합법화하는 건데 여러분, 이렇게 동성애자에 대한 합법을 그렇게 얘기가 날 정도면 얼만큼 이 가정의 울타리가 무너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집을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어야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비가 오고 창수가 와도 정말 무너지지 않는 가정이라. 오늘 시인은 성전에 올라가는 예배자로서 이 가정을 이루는 비결, 이 가정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말씀에 그 첫 번째 비결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기까지요. 앞부분까지.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또 나라를 위해서도 그래요. 이 성을 지키는 일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 모든 공무원이든 모든 군인이든 이들이 일찍이 깨어나서 지키고 일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기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텅 비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벌고 채우고 장식하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텅 빈 집이라는 거예요. 텅 빈 집이 아니잖아요.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그죠? 부모님도 계시고 서로 그런 집인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텅 비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텅 비어 있다. 하나님께서 세워야 할 가정, 나라, 모든 삶 마찬가지입니다. 헛되지 않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세우는 그러한 가정, 바로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1월 달 말에 우리가 설날 때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8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말씀 나누고 바로 2월 달부터 그냥 코로나가 난리가 났었죠.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128편 1절 2절에 잘 말씀하세요. 우리 다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을 따라 행하는 가정은 헛되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손이 수고한 대로 형통한다. 형통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은 반석 위에 집을 세웠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가정은 항상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정은 하나님의 그 설계 도면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그 가정을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성막을 지었고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성전을 지었어요. 우리들은 마음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세워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대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워서 그 가정이 헛되지 아니하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가정, 행복한 가정, 이번 여러분들 명절 때 물론 많이 못 만나게끔 지금 이렇게 정책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족들끼리 여러분들이 함께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러한 집이다. 그런 축복된 가정으로서 정말 많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또 믿지 않는 가정들에게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2절 후반절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 잘하시는 말씀이죠. 다른 말씀도 기억 안 해도 이 말씀은 잘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것 이건 역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잠을 주신다. 잠을 주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난 열심히 사는데요. 난 열심히 지금 벌고 있고 열심히 지금 내가 승진하고 있고 미래가 막 확실한데요. 그러나 가지가 벚나무에 떨어져 있으면 꽃꽂이가 그렇듯이 지금은 깨끗하게 보이지만 나중에는 시들어지는 거예요. 보기에는 사람들이 지금은 그렇게 부러워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스트레스, 불안감, 이런 모든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잠이 안 오고 미래가 걱정이 되고 근거가 없으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편할 수 없습니다. 잠이 안 옵니다. 화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늦게까지 일하고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지만 오늘 말씀대로 텅 비어있다는 거예요. 텅 빈다.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주무셔도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는구나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건 아닙니다. 그러면 또 이게 여러분 운전하시면서 졸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만 생각하시면 단편적인 이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데 평안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막 마음이 막 불어나면 내일 누가 나 잡으러 온다 그러면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옵니다. 물론 내일 소풍 간다 그러면 막 잠이 안 오는 것도 있겠지만 그 차원이 달라요. 내 모든 것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확인이 돼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 그 하나님께 뭘 못 맡기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부모 사랑하니까 그 어머니께 내 모든 걸 맡기듯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뢰하는 그 모습에서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상급은 평안의 복이에요.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화평함이 주어지니까 그냥 누우면 그냥 30초 안에 그냥 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맡겼어요. 맡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잖아요. 저는 교회를 잘 다니고 믿는데도 잠이 잘 안 와요. 그러면 한번 오늘 말씀대로 그냥 다 맡겨보세요. 하나님 다 맡깁니다. 맡깁니다. 제가 오늘 이제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맡깁니다. 그리고 그냥 누우세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처럼 온 가족이 다 잠을 잘 자요. 화목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세우신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도 넘치고 서로의 사랑도 넘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이 아름다운 모습을 128편에서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뭐라고요? 올리브나무. 올리브. 감람나무는 잘 이해가 안 가죠? 올리브나무 같으리로다. 가족의 구성원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서 같이 어우러져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 같은 거예요. 아름다운 전경이에요. 아주 정말 그 생명으로 충만한 그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가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에요. 결실한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어린 감람나무.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아주 가장 귀한 유실수가 이 바로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예요. 그 지역에 여러분들 여행 다니시다 보면 많이 볼 수 있어요. 아주 풍성해요. 아주 풍성합니다. 아름답고 한 20-30m로 이렇게 올리브나무가 크게 되어 있는 것들 보면 얼마나 풍성해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올리브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세상의 평안을 상징하는 모습으로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어린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린 감람나무는 물론 그 기름을 짤 수 있는 올리브의 열매는 없어요. 그렇죠? 열매는 없지만 어떻습니까?
그냥 앞으로의 가능성을 두고 아주 힘차게 자라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생기발랄한 거죠. 여러분들, 우리들의 가정의 모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생기발랄하게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밑둥이 뚝 잘려도요, 올리브 나무는 잘려도 옆에서 뚝 자라나요. 가지가 자라납니다. 솟아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아름답고 생기발랄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모습,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가정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평안의 잠, 평안의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비결은 뭐냐?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6.25 사변 때 미군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어서 우리가 참 큰 승리를 이루게 됐습니다. 이때 미군들이 여러분, 전쟁에 투입됐을 때 그 미군들이 각 곳에서 오게 된 그 미군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처음 밟는 이 땅에서 이제 싸워야 되는데 그게 불안해하고 있고, 그런 이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자 이 채플린, 이 미국 군목들이 또 같이 와서 이제 말씀으로 위로하고 힘주고 그랬어요. 그럴 때 크게 두려워하는 이런 병사 한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도와줄까요? 그랬더니 그 병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평생 그 군목이 잊지 못할 그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저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최대 불행은요, 내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미래는 자녀에게 있어요. 국가나 또 교회도 그렇고요. 모두가 우리의 미래는 아이들,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정의 이 최대 재산이 바로 이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자녀들이 바로 최고의 보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인은 이러한 자녀들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성전 올라가는 노래들마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짧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짧은 말씀을 항상 머릿속에 암송해 놓고 이거를 암송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암송하시면 여러분들의 큰 유익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에 기업이 많지만 자녀보다 소중한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1년 재미는 벼농사에 있고 10년의 재미는 나무 농사에 있고 평생의 재미는 자식 농사에 있다 그랬어요. 사업도 잘하고 돈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자식을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은 이러한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말입니다. 돈 벌겠다고 그냥 아이들 귀찮게 여기는 거예요. 귀찮게 여기요. 그냥 막 이리저리 막 굴려요.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후회하게 되고 피눈물을 흘리게 돼요. 이번에 미추홀 여러분 잘 아시죠? 미추홀의 그 초등학생들 라면 형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너무나 안 됐어요. 우리 통계를 보면 어린 아이들의 인격 형성에 있어서 교회가 차지하는 퍼센트 1%랍니다. 1%. 학교 7%. 그러면 나머지는 다 어디라는 거예요? 가정과 그 주변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성격 형성에 있어서 가정이 중요하다. 그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저 이 교육을 교회나 학교나 심지어는 학원에다 그냥 맡겨버리는 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적으로 이 자녀 교육은
부모가 감당하도록 됐어요. 부모가. 그래서 자녀는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업이고 상급이라. 그리고 자녀는 또한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다 이렇게 말씀해요. 화살.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화살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뭡니까? 이 장사가 그렇게 아무리 용맹스러워도 활을 잘 쏘는 자라 해도 화살통에 화살이 없으면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뭐 전쟁이든 싸움이든 미래를 준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의 화살통에는 화살이 가득 차 있어야 한다. 가정에는 자녀가 많아야 한다. 그래서 이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저는 이 자녀를 그냥 육신의 자녀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학교를 생각할 때는 교회 학교도 아이들이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미래예요, 미래. 여러분, 육적인 자녀가 없을 때는 영적인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일. 그래서 자녀가 화살이라 했을 때에 언젠간 이 화살통에서 떠나야 한다. 사실 결혼하기 전에 둘이 서로 같이 지내다가 아이들이 막 복작복작하지만 나중에 또 이제 어떻게 돼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럼 또 다시 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화살이 안 떠나고 어디에만 있어요? 통 안에만 계속 있으면 화살일 수 있나요? 화살이 아니죠. 화살이 되려면 장수의 손에 잡혀서 화살통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정확한 목표에 명중해야 합니다. 화살은 활시위를 떠나는 순간 방향이 정해집니다. 이 방향 없이 화살은 날아가지 않습니다. 방향이 잡혀 있으니까 그 타겟을 잡고 활시위를 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화살이 이제 떠나가면 그 떠나간 자리에서 그 목표에 정확하게 날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화살이 떠날 때가 되면 여러분들 이 부모를 떠나가는 거예요. 화살은. 그때 화살의 가치가 빛납니다. 부모의 실력은 자녀들이 날아갈 방향을 잘 잡아주고 관역을 잘 맞추는 데 있습니다. 부모가 방향을 잡아주는 데 실패하면 자녀들은 방황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은사와 능력과 관심사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따른 방향으로 잡고 하나님의 영광의 방향을 잡고 활시위를 당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러한 방향으로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활시위 당겨보셨습니까, 여러분? 안 당겨보셨죠, 많이들. 그거 진짜 TV 보면 활시위 쏘면서 쉽게 막 쏘는 것 같은데 진짜 여러분들 해보시면 반도 못 잡아당깁니다. 그 정도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잡아당겼다 그냥 쫙 늘리잖아요.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게 여러분들은 자녀를 양육했어요. 그렇지만 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놨으면 화살이 이제 방향을 타고 날아갈 때 안 된다고 막 쫓아가면 안 돼요. 화살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이 그 화살을 쫓아가면 그 자녀의 인생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화살은 자기가 날아가는 방향과 목표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부모는 날아가는 화살을 의지라고 하지 말고 자녀들이 자신의 목적을 잘 이룰 수 있는지, 잘 지금 이루고 있는지, 목적대로 날아갔는지, 그리고 또한 그 목적대로 날아가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복도다 주고. 그래서 부모의 그 활시위는 화살의 그 목표물 잘 날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걸 당겨주면서 이제 우리 부모가 할 일은 뭡니까? 산을 바라보듯이, 그렇죠? 하늘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부모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은 이 부모의 본 그 모델을 항상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제 목표물을 향해서 날아갔다 했을 때에 나를 떠난 것 같지만 사실 뭐예요? 부모의 그 모델이 그대로 그곳에서 또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곳에서 자녀들이 부모처럼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공적인 삶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8편 4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의 축복에 대해서 4절부터 6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가정의 진정한 축복은 이 자녀들이 이 부모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계승해 가는 그러한 일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는 그 책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그 중요한 그 책임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 다음 세대죠.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다음 세대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어느 정도까지냐면 이젠 인구 재앙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다음 세대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더 큰 위기는 뭐냐? 이 다음 세대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사사기가 경고한 다른 세대, 바로 다른 세대, 디퍼런트죠. 디퍼런트.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고 디퍼런트 제너레이션이, 다른 세대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더 큰 비극이라는 거예요. 사사기서 2장 10절 말씀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하나님도 모르는 백성들이 돼버려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얼마나 비참해졌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축복하시고 세우시는 가정은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른 세대의 가정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 여러분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 정말 이처럼 우리가 헛된 그런 가정이 안 되는 비결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축복된 가정,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